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승로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양. 우리 세상 어딜 가든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의 TVN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특별히 그 MC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은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성심원이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천주교의 성당을 중심으로 여러 부수적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47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파란 눈을 가진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페인 출신이요 30살이었던 1976년 그곳에 부임하여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그런 신부님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우리말로 유이베, 또 원래 이 스페인의 이름은 알라시오 우리베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때로는 이 한센병 환자가 먹다가 숟가락을 그냥 못으로 닦아서 주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주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말 이 한센병은 접촉이나 심지어는 공기로도 옮긴다고 생각을 해서 근접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배 신부님은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방을 다니며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들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학교에 부모들이 초청하는 행사가 있으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가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 또한 소박하고 경건하며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평짜리 방에서 45년간을 사치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삶을 나도 살 수 있을까라는 데에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방에 걸려있는, 이 액자에 걸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살아있는 있을 동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평생 주님 앞에서 그가 서약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늘 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신앙적 글귀인 것 같습니다. (1970년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곳을 오히려 이 신부님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 같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장 고귀한 삶을 드린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보고 본받고 또 감명을 받아야 할 삶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할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기본 교리와 규범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가장 먼저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이 영어로 듀트라나미, 이건 듀트라나미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각인시켜서 얘기한 것, 기록된 것을 이제 듀트라나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기록, 신명기라고 표현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도의 국가관과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주는 단체적 규범이 중심이 된 24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24장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웃에 대한 자세와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잠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낭독해 드리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발에 잊어버렸거든. 밭에 잊어버렸거든.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가구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내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유리배 신부님의 삶을 소개한 것은 그리스도는 얼마나 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행실로 보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사회 속의 개인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 자세와 지침을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그저 시로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을 자세히 살피면 1장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19편은 주의 말씀이 그의 백성의 신앙적 자세와 그의 삶에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의 이번 주의 말씀으로 발췌한 부분을 잠시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Thy word is lamp unto my feet and light unto my path. 우리말로 하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죄송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런 분류를 해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이 신명기 법전 모든 또 이런 그 시가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이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됐고 또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경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포로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룩한 바로 부분이 바로 시가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법전과 시가서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한 예화를 외워서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이신 주께서 마지막 때 양과 이리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줄이고 헐벗은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이 법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제를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병들고 외로운 자를 돌아보라.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거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병들고 또 몸이 허약해지면 슬프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 양동원에 가서 찬양도 하고 그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던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것을 총주관하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시 목사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을 듣고 저 자신 또한 이것이 나태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라 생각하고 또 다음 달부터 그렇게 또 한번 이제 마음의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방향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 지금이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죄를 범하여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억울해서 들어간 사람 또한 많습니다. 충분한 재력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죄를 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받는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5장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생각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가장 커다란 유기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국에 다음 한 3일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식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추대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상 8장 7절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을 그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장 선한 다윗까지 죽이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만큼 사람은 권력과 부울과 그런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하는 그런 습성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 이름 자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천만만이라고 그를 축켜 세우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한 가정을 파괴했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의 아들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또한 처음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가장 영화롭게 산 그런 마지막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올바로 서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주 앞에 가기 전에 후회하는 그런 뉘우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도서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나치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슴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의 이름은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이란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라는 이 빛이란 말에서 유래했고, 이 둠밈이라는 탐임, 의로이란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하며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한적인 그런 권력이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악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늘 되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구역에 비춰보면서 묵상하며 나를 뉘우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녹아지게 되고 다시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수하고 가장 겸손했던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태까지 내가 이룩해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터전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우리 삶을 하나둘 이루어가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는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평평생 살아야 할 그런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의 나머지 인생 내가 주에게 주어지는 삶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